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직 순종 이 시리즈 설교 10번째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단계에서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인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는 순종의 단계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는다 해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이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신앙생활에 외식하는 자가 되고 왜 실패하였겠습니까? 그들은 넓은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넓은 길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더 편하고 쉬운 것을 위해서 타협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유혹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다 있는 것이죠. 마치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면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참으로 힘이 들고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독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게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고집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걸어가야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시며 어떤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저는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반복해서 거치는 것이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는 먼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그 지식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고 악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은 반드시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머리에서 심장까지의 거리가 약 한 18인치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짧은 거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 머리에서 있는 것이 가슴에 내려오기까지 70년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의 지식이 순간적으로 마음에 내려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임과 동시에 마음으로 이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받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믿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는 알고 믿은 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나아가야만 우리가 승리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은 하되 의무적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다 순종하는 것처럼 참으로 그렇게 보였는데 속으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오고 기쁨과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가 우리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도 받기도 하고 희생도 따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이요 생명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최장수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었는데요. 이분은 독일의 그 총리로 16년 동안에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게 되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독일을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독실한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고 아버지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백하기를 교회는 기독교 신앙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의 젖처럼 항상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훌륭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아버지 카스너 목사님의 신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리되었는데 그때 수많은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루터 교회의 목회자였던 홀스트 카스너 목사님은 생후 6주가 막 넘어선 그런 맏딸 앙겔라와 함께 국경을 넘어서 동독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서독에서 안정된 목회와 가족들의 자유로운 생활을 뒤로 하고 동독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동독으로 이주하려고 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곳에 목자를 기다리는 양떼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 27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옮겨갈 때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이 함께 그렇게 넘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동독에서는 목회자 부족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카스너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카스너 목사님이 동독의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또 앙겔라를 포함한 세 남매를 기를 때에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이 다시금 통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앙겔라는 여성으로서 2005년 50세를 넘긴 나이에 독일의 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총리가 된 다음에도 보통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살았고 손수 식사도 만들어 먹었고 그리고 옷도 아주 검소하게 입고 다녔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신앙으로 원칙을 지키며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편안한 길, 쉬운 길, 자기중심적인 그런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23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의 이 한 장 안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순종하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당장은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가서는 마지막에는 다 실패하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잃어버렸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그 전에 그 사울 왕은 40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한 번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법궤를 첫 번째 우선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 흥분이 되었고 기쁨으로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법궤를 모시고 오던 그 중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 두려워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은 자기가 왜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레위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려고 하다가 그만 실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겨야 된다고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15장 13절에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자, 이 말을 다윗이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그렇게 모셔오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쉬운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의 생각이 옳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찾아서 우리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지금 불순종의 모습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그 삶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 어리석은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고 잠언서 14장 9절에 말씀했어요.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은근히 죄를 즐긴다고 그렇게 잠언서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잠언서 1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미련한 자는 죄를 숨기고 감춘다고 잠언서 28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부터 돌이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외롭고 희생이 있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좁은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에는 긴장감도 없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자식들의 눈치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무시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고집하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배우고 들은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가득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